보시고 제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인데 여동생의 카톡이 문득 왔어요. 카톡이 와서는 이런 카톡입니다. 오빠, 그 드라마 봤어? 묻는 거예요. 뭔데? 라고 물었더니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DP라는 드라마 봤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군대 드라마예요. 그거 진짜 요즘에 유명하던데 정말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영한 병사를 잡는 헌병대 소속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군무이탈 체포조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DP 병사는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DP 병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질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답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 같고 너무 재밌는데 요즘의 군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2014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2006년에 군생활을 했으니까 저보다도 한 8년 뒤에만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좀 아무튼 근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드라마여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 병사들이 거기 안에 있는 우리 남자 병사들이 이 탈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병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병사의 탈영이랑 직접적으로 간부들의 어떤 진급 문제라든지 부대의 분위기라든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병사 개인의 사회 부적응 문제로 치부해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들 다 하는 군대 생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거를 바꾸어 말하려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생활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가서도 이 탈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돌아가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탈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리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심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소통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소통 방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랑 만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더 이야기 전에 이제 제 군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저는 2006년 2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제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병역 기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간이었어요. 막 제가 상병일 때 이제 군 생활 한 6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막 부대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군 생활 준대. 그래서 한 달 주느냐, 2달 주느냐, 3달 주느냐 막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저는 3일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다 채우고 제대했어요. 2006년 2월 16일에 입대를 했으니까 2008년 2월 15일에 제대해야 되는데 2008년 2월 12일에 3일 빨리 제대를 했죠. 3일 빨리 나왔으니까 그것도 휴가 하나 받은 거죠.
유달리 기억나는 저보다 선임 병사가 한 명이 있어요. 저보다 10개월 빨리 들어왔던 선임이었는데 저는 2월에 들어갔으니까 그 선임은 저보다 10개월이 빠르니까 2005년 4월에 군대를 입대했던 선임이었어요. 나이는 똑같았는데 선임이었으니까 하늘처럼 대해야 됐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선임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만민아, 너 일로 와봐. 내가 이 수양록을 쓰는데 여기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 뭔 줄 알아? 뭐냐고 물어보니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선임이 제대를 하고 관무람 정리를 이제 제가 주섬주섬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병이었으니까 관무람 정리하는데 그 선임 이 관무람의 구석 안에 이 수양록 일기장이 꼬깃꼬깃 접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웬걸 진짜예요. 나는 여기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아,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해야 돼요. 길 가다가 이게 오키시 스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대화조차도 소통이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이야기와 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너가 가진 이야기, 너가 원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상호 조율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정보가 서로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루어 가야 될 목적이 이루어져요. 가령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고 합시다.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드럼 선생님 김정우 선생님한테 오늘 제가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하면 뭐 먹을지 좀 정하겠죠? 김정우 선생님은 제가 목사니까 저는 또 김정우 선생님이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뭘 먹을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먹고 싶은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면 좋을지 그 뒤에 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가장 적합한 음식을 먹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면 일방적 태도를 보여버리면 같이 점심 먹기, 같이 저녁 먹기 싫어지는 거죠. 그냥 붙어대고 따라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야, 거기 맛없어. 그냥 여기가 제일 좋아. 아니, 거기 멀어. 우리 집 가까운 데서 먹어. 뭐 이런 식의 대화면 이제 다시는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 조직입니다. 명령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군대가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라서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소통이 지극히 일방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는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습관이 이 곰팡이처럼 스물스물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인터넷과 통신망을 통한 빠르고 광범위한 소통을 하던 현 세대의 장병들이 비교적 세상과 달리 일방적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겪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핸드폰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소통이 일방적인 곳이에요. 사회가 빠르게 변해갈수록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의 생활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사회가 좋아져서 군대에 들어가면 요즘에도 핸드폰 들고 들어가네.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변하기 어려운 군대 같은 곳은 변화가 더딘 군대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회랑 격차가 너무 커지게 돼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죠.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난.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 고난, 어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척 일방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감기 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팔다리 다 아프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픈 곳이 수두룩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고난, 아픔입니다. 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나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야 언제든 만나도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고난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풍과도 같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통풍처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지독하게 서럽게 만들죠. 그래서 아픔이 심할수록 사람은 생명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에서 탈영하고 싶어지죠. 욥이 남긴 말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다라는 것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조차 저주로 바뀌죠.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내가 낳을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었던 행복한 기억들은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인간에게 고통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그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데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다. 그 큰 어려움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한 현실보다 더 깝깝하고 꽉 막힌 존재인 사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사람이랑 이야기할수록 시궁창에 빠져버리는 듯한 이야기, 그 삶이 욥기입니다. 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만큼이나 일방적입니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람의 목을 조입니다. 고통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져 갈지 몰라도 사람이 주는 고통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욥이 주변 사람들의 친구들을 아내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죠. 일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약속되거나 초대에 의한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다음 내년에 다시 올 거야 우리가 약속을 하죠.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동일한 맥락인데 욥의 친구들의 방문은 어느 날 문득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 방문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상처나 몸을 닦아줄 천도 준비하지 않았고 목을 축여줄 물 한 잔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닦아줄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입니다. 입만 가지고 와서 떠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조용한 거, 고요한 거.
좀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나 좀 내버려두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쉴 새 없이 시끄러운 주변 환경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요한 걸 원해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환경은 몸을 회복하는 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요하고 조용하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뒤집어가지고 까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파서 쓰러져 있는 욥을 향해 저마다 생각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떠들어대요. 오늘 본문 25절에서처럼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그거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게 잘못되었어. 분명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쉴 새 없이 이야기해요. 욥이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내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했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무 성실껏 돌봐서 나는 내 가족에게나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나 나는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파. 제발 비난하지 말아줘. 욥이 애걸복걸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됐어. 너 그런 거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잘못됐잖아. 곰곰이 생각해봐. 너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암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대화 힘들지 않? 고구마 먹은 것 같지 않으세요? 목과 가슴이 꽉 막혀와야 됩니다. 답답해요.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친구라면서요, 가족이라면서요, 공동체라면서요. 그냥 애초부터 이해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답답한 친구들한테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 내가 나를 고쳐달라 했니? 죽은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 했니? 이 폭군과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 했니? 내가 너희한테 원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면 그냥 왔으면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는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베푸는 작은 이해만 있으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니?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간절히 원했던 작은 이해는 서로를 좀 이해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어떤 걸까 고민해 봤을 때 욥의 이야기, 욥이 이제 42장까지 있잖아요. 그 42장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만나셔 가지고 이 우매한 사람들하고 욥의 친구들 하나님이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적혀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요. 여러분, 옳은 말을 어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을 빛나는 말로 바꾸는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이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말이 있을 때 올바른 말이 진짜 빛나는 말이 돼요. 욥의 세 친구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참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이 있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잘못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나도 누군가를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참 이해를 안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게 세상 사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좀 풍성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이 있으면 그 고민들이 열매를 맺어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예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좀 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한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전 일대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조금 더 위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기쁨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받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해받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가슴 가득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소망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